찾으신 줄로 믿고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요예배인데요. 속장, 교구장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구장으로서 또 속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한다.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오늘 다 나오셔서 헌신하시고 또 마음을 결단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정설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아무래도 코로나가 정말 정점을 찍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더욱 조심해 주시고, 저도 어저께 월요일날 선교회의 모임에 갔는데 모였던 목사님들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목사님께서도 검사를 받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확진이 걸리면 월요일날 모였던 목사님들은 다 또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일부러 우리 교육자들도 마주하지 않고 또 성도님들도 마주하지 않고 스케줄들을 다른 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목사님과 교인들이 거의 확진이 안 나는데 한두 분 확진이 나오면서 좀 조심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안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고 할 일들은 해야 되겠지만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정설 명절을 안전하고도 또 우리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님들은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각자 노력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 강해에 이어서 오늘 6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기쁨.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원천이 과연 무엇일까? 밭도 사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보내야 되고 시집도 보내야 되겠지만 그것도 당연히 감사와 기쁨이죠. 그렇지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기쁨의 원천은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에 여기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게 바로 어저께 여러분과 나눴던 바로 첫 번째는 5절의 말씀이죠.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주님을 위한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천국을 선포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참여는 뭐냐?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뜻인데
우리가 아는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런 교제만이 아니라 진짜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뭐냐? 바로 첫 번째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 아멘. 교회 와서 딴 거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요. 내가 얻은 체험을 나누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이게 진정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교제다. 물론 밥도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런 거 해야죠. 저도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 교회가 또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재미도 있고요, 또 사람 나누는 정도 생기고 중요하죠. 그러나 본질적인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회 모임을 하든지 또 속회 모임을 갔든지 속회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린다든지, 청년들은 이 나눔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이 신앙생활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옆에 있는 분도 배우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는구나. 진짜 체험적인 신앙, 진짜 피부로 만나는 신앙, 이런 것들을 나눌 때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다른 교회는 정말 열심히 해요. 열심히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막 나누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지 또 모임을 가졌는지 나누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앞다투어가지고 막 속장님들이 막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럴까 봐요. 속회 예배 드리거나 선교회 모임 드리면 항상 사진 찍어가지고 교구 여러분, 교구마다 카톡방이 있어요? 있어요? 교구에 딱 가면은 속장님들 다 모아놓은 교구장님, 김영숙 권사 교구장님이시죠? 그러면 속장님들 10명, 뭐 8명 이렇게 방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교구장님이 막 받으세요. 저도 좀 초대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모이면 우리는 커피숍에서 모였어요. 우린 모여가지고 그냥 떡 먹었어요. 오늘 몇 시에 모였어요. 이런 건 자랑해도 괜찮아. 뭐 땅 산 거, 자식 이런 거 자랑하면은 안 되지만은, 막 예배 드린 거 자랑하고요. 그 다음에 막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거 자랑하고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냥 막 얘기하고, 내가 받은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거 얘기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진짜 코이노니아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 와서 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감사하고 기쁠까? 코이노니아를 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기쁘다는 거거든요. 문제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왜? 그 교회는요, 코이노니아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가 뭐냐? 영적인 하나님의 교제뿐만 아니라 물질적이고도 물리적인 나눔과 교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말씀에 뭐예요?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빌립보는 사도 바울을 도왔고요. 사도 바울에게 최소한 2번 이상 그가 어려울 때에 선교 헌금을 보냈고요. 각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지진과 기근으로 어려움 당할 때에 이 빌립보 교회는 맨 앞장서 가지고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도와주고 후원하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코이노니아가 너무 귀하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름답잖아요. 야, 그 교회 뭐 문제 생겼다며, 그게 어려움 당한다며, 안 좋은 소문 만들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야, 그 교회는 기도 열심히 한대. 그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대.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 흩어지면은 전도하고, 그 교회는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한대. 그 교회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데, 그러면요, 막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 없는, 그냥 입꼬리가 그냥 확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행복해요, 그죠? 예, 야, 내가 좋은 교회의 성도인 게 자부심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거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우리 조원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딴 거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말자는 거예요. 진정한 코이노니아. 자, 오늘 두 번째로 가면, 바울이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한번 말씀을 쪼개 볼게요. 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뭐 한다고요? 우리가 확신한대요. 그 확신 때문에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한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하니까 확신이 들어. 내가 우숙복 권사님을 생각하니까 확신이 들어. 아니, 못 믿겠어. 그럼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박삼일 권사님한테 뭘 맡겼는데, 영 찜찜한데, 안 될 것 같은데, 확신이 안 들어. 그럼 뭐가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그런데 너희를 생각할 때, 빌립보 교인들을 볼 때 내가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안심이 되고요, 감사가 되고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뭐가 그렇게 확신이 될까? 쪼개볼게요. 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 다시 여기서 말하는 건 너희는 빌립보 교인을 말하는 것이고, 착한 일은 뭐를 말할까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착한 일이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이 벌어진대요. 박삼일 권사님 안에서 착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원석 안에서 착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착한 일은 무엇일까? 착한 일은요,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 내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을 누가 시작하셨대? 여기서 시작하신 이가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 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구원은 누가 시작하셨느냐? 내가 시작한 거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언제까지? 그리스도, 빨리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뭘까요? 네? 뭐라고요? 그렇죠,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지금 사도 바울과 빌립보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 안 계세요. 근데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다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거죠. 뭐 타고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붙여볼게요. 자, 내가 확신이 들어요. 뭐가 확신이 드느냐?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셨대요. 그 구원은 누가 시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는지. 언제까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때까지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하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렇죠, 재림의 날
심판의 날까지. 심판의 날은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 삶을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너희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 구원이 잘 이루어질 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박경준 선생님 봤어요. 지금은 교회 잘 다녀, 예수 잘 믿어. 근데 보니까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럼 불안한 거예요. 야, 저러다가 교회 나가면 어떡하지? 세상 길로 빠지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하나님 버리면 어떡하지? 안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시작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구원을 완성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많지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된 사람은요, 많지 않아요. 이런 걸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이런 양육과 훈련과 말씀 생활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 마귀가 파놓은 길로 걸어가다가 내 안에 있던 그나마 조금의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구원을 끝까지 이루는 자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형제가, 또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했던 여러분의 신앙의 동료가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끝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 되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성령님이 그들을 만져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머물도록.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구원을 끝까지 이룰 것 같은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다가 뭐 좀 잘 되거나 돈 좀 많이 벌거나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전부입니까? 아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쁨,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거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에 실패할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끝까지 이룰 자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그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야,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다 지옥 갈 건데, 저거 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심판당할 건데,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심판대 앞에서 다 실패할 것 같은데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걱정이 오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은커녕 걱정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정리해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은 완전해지고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내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할 감사와 기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생활,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살아요. 부자 많아요. 하는 일마다 막 손대는 일마다 그냥 막 대박 터져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데도 잘 되는데요, 뭐. 예.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기도, 신년 특별 새벽기도 우리가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얻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 받는 복도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시고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요, 자녀의 복도 주시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은.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닌 거죠. 우리가 진짜 받는 복은 구원의 복이요, 천국 가는 복이요, 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이 바로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진짜 기쁘고 즐거운 그 기쁨의 원천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6절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떠나가질 않아요. 따라합시다. 6절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럼 6절의 말씀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6절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구원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제일 중요한 얘기 할게요. 구원은요, 이 구원의 일들을 누가 이루시는 거냐? 우리는 내가 이루는 줄 알아요. 네? 내가 이루는 줄 알아요. 자, 구원은 뭐로 받는다 그랬어요? 박사님. 믿음으로 받죠. 믿음은 누가 갖는 거예요? 내가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원은 내가 믿음을 잘 가져서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이루는 거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에 뭐예요?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거야? 내 안에서 착한 일, 구원을 시작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예요. 철저한 성서주의예요. 네. 다시 말하면 뭐냐?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대답을 이렇게 해요. 그러나 완벽한 대답은 아니에요. 왜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내가 어느 순간 믿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 믿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믿었던 그 믿음이 나중에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주변에 믿음 사라진 사람 많잖아. 믿음 잃어버렸잖아요.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믿음이 없어. 한 10년 지나고 나서 교회도 뜨문뜨문하고, 아마 코로나 때문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 타격받은 사람 많아요. 믿음 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우리 주변에도 있죠. 우리 교인들 중에 지금 많아요. 저분 지금 완전 믿음 잃어버렸네. 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교인들이 갔는데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교회 안 다녀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이렇게 다 잘 사는데요. 막 집값 올라가고 막 그냥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돈도 잘 벌어요.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소리, 그분 믿음 잃어버렸어요. 예. 신앙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완전 다 새까맣게 잃어버렸어요. 그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가졌다면 뭐예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박삼희 권사님 돈을 100만 원을 가졌어요. 근데 그 가진 100만 원을 뭐예요? 지갑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가진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의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 믿음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의 설교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신실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민족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자격과 조건이 있어가지고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더 정확한 대답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말이 더 정확한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주일날 설교 기억나세요? 감리교회에서는 선제적인 은총이라고 그러고, 장로교에서는 견인하는 능력, 은혜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끝나니까요, 끊어지니까 믿음도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가 끊어지면 내 안에 있던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 나와야 더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가 전도사님한테, 신방전사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2주 이상 성도가 빠지면 무조건 전화해라. 한 주는 빠질 수 있어요. 나 시골 갑니다. 명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골 가서 예배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이번 주는 한 번 빠집니다. 한 번 빠지는 건 괜찮아. 근데 2주 연속으로 빠지잖아요.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럼 전도사님이, 목사님 뭐 때문에 안 나오는 거래? 천만의 말씀. 아니다. 딱 보면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다. 저 예배 끊어지면 안 되는데. 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 하여튼 예배 끊어지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끊기는 거예요. 기도 생활 끊기면 하나님의 은혜 끊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예, 믿음은 내가 갖는 거지. 아니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흐를 때에 내 안에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갑시다. 에베소서가 옛날에 우리가 했지만은 에베소서로 갈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자, 1절부터 읽으면 너무 기니까요, 7절,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뭐래요 지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 세대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데 그 은혜에 의하여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날마다 커져가고 담대한 믿음이 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려면 뭐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건데요? 말씀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폭포수같이 임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더 커져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을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내게 믿음이 커져가는 것이고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지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할 때, 그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죠. 그냥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빠지면은요, 예, 여지 없어요. 벌써 예배 생활이 끊어진 사람은요, 여러분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질 않아. 맨날 가가지고 졸기만 하는데 괜찮아요. 와서 들어놓고 자도 괜찮아. 예, 설교 때 졸아도 괜찮아. 피곤해서 조는 건데 어때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시원찮아가지고 그런데 뭐 어때? 여러분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만족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배 생활은요, 어떻게 하든지 그 예배가 이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 이어지고, 네,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너희에게서 났대요? 아니에요. 믿음은 내게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주시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요, 이러한 믿음의 생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기쁠 수밖에. 여러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요.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 어디다 내놔도 자신 있습니다. 우리 조원교회 바로 가고 있습니다. 예. 다른 교회의 성도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훌륭한 성도입니다. 제가 확신이 있어요. 기쁜 거예요. 어디다 갖다 내놔도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저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조원교회 구원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는구나, 그러한 확신이 있어서 정말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서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속회원들이, 우리 선교회원들이, 내 형제 자매들이 이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만 봐도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제단이 되기를 여러분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절만 찬양한 다음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확신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흘러서 하나님 믿음